네, 김영환입니다. 옥성호 씨가 유튜브로 계속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기독교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더 많이 교회에 대해서 알기도 하고 경험한 사람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는 교회를 떠났다, 신앙을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옥성호 씨는 그 옥하는 목사님 아드님이죠. 저는 누구보다 목회자 중에 옥하는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그 제자 훈련, 교육, 설교에 대한 마인드 이런 것을 사실은 옥하는 목사님에게 참 많이 배우고 따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 옥성호 씨가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참 유감스럽고 참으로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옥성호 씨가 이렇게 되었을까? 예전에 제가 페북에 대한 글도 좀 남기고 했었는데 제가 옥하는 목사님을 존경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다. 그런데 자신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중에 제가 페북에서 차단을 당하기도 했는데 아마 이 유튜브 내용도 보실 수 있을 거고 또 아는 분이 이렇게 알려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옥성호 씨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옥성호 씨가 가는 길이 수많은 불신자들, 불가지론자들, 무신론자들이 갔던 길과 굉장히 많이 흡사하게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역사적인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고등 비평적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있는데 결국에 그러한 눈, 그러한 안경, 그것을 가지고 기독교를 보면 기독교는 다 이상한 종교로, 이상한 신앙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의 초자연적인 어떤 역사,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성경을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고등 비평학자들이 이야기한 것과 혈반 다르지 않는 내용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성경에 대해서 성경이 무하다. 그건 무하지 않다. 결국엔 에러, 문제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의 신성도 부인하게 되고 구속의 역사도 그리고 성경의 권위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신론자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벤자민 워필드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무어하며 이를 인간적 해석에 따라 훼손하는 것은 기독교의 진리를 왜곡하는 일이다. 옥성호 씨가 고등 비평을 따라서 성경의 초자연적인 것들 다 후대의 사람들이 첨가하고 만들어낸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만약에 기독교가 그렇게 성경이 쓰여지고 거짓된 것이 그렇게 많았다면 초대교회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성경이 거짓말이다라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글을 쓰지 않았을까요? 그죠? 기독교가 굉장히 폭력적이다. 옥성호 씨는 기독교는 자신의 교리를 만들고 그 교리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살인을 통해서 교리를 유지해 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기독교는 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폭력과 살인을 했던 종교이기보다는 순수한 믿음을 가져서 핍박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죠. 물론 중세 십자군 전쟁이라든가 종교적 갈등이 있을 때 기독교 안에서 또 기독교와 타 종교와 유혈 전쟁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나중에 중세 이후에 타락하게 되면서 권력과 세상과 함께 교회가 어우러지면서 나온 타락상의 어떤 단면인 것이지 그것이 기독교의 전체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기독교의 본질적인 가르침은 사랑과 희생입니다. 그리고 평화의 기초에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고 우리는 사랑으로 서로를 품으려고 하는 것이죠. 옥성호 씨는 기독교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죠? 존 하워드 요도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독교의 본질은 평화와 화해의 복음에 있으며 폭력은 성경적 가르침과 일치하지
않는다. 성경적인 가르침은 평화와 사랑인데 또 기독교 안에는 잘못된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뭐 본인을 죽이려고 하는 말을 했거나 어떤 폭력성을 보일 수 있었지만 그게 기독교 전체는 아니다. 예를 들어서 주인이 개를 많이 기르는데 그 주인이 굉장히 착하고 좋은 분인데 그 많은 개 중에 한 개가 광견병에 걸려서 사람 한 명을 물었어요. 그러면 그 광견병에 걸렸던 개가 누구를 물었기 때문에 주인도 광견병에 걸렸다. 주인도 굉장히 폭력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기독교의 한 일부분이 잘못됐다고 해서 기독교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독교는 핍박을 받아왔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참 많은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기독교를 폭력적이다. 그리고 비상식적이다.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합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옥성호 씨의 생각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성 중심적이에요. 본인도 이야기하죠. 자기 이성에 맞지 않는 것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 죽은 뒤에 세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만 있으니까 이 땅에서 도덕을 지키고 이 땅에서 무언가를 더 갈망하면서 잘 살아보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기독교는 이 땅에서 잘 살자고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믿진 않지만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너 지옥에 나가라. 영원히 지옥에 가라. 그러면 굉장히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지옥이 있으면 내가 영원히 거기 있으면 얼마나 저질스럽겠는가. 그래서 화를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칼바르트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인간의 이성적 탐구로만 얻을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옥성호 씨는 자기가 탈회심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회심에서 다시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옥성호 씨가 회심을 해서 다시 탈회심한 게 아니라 회심을 해본 적이 없을 수도 있다. 무슨 말이냐? 정말 회심이라는 것은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심은 회심한 뒤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많아지는 것인데 그 본인이 스스로 탈회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저에게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됐어요. 근데 자녀가 됐는데 어느 순간 나는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죽어도 그 어머니가 죽어도 그 자녀는 자녀예요. 왜냐?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회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회심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품에 안긴 자녀인데 그 자녀가 갑자기 자녀가 안 되는 경우는 없다라는 것이죠. 옥성호 씨가 이성으로 잣대를 가지고서 이거는 하나님일 수 없어. 이건 예수님일 수 없어. 예수님이라는 분은 다 만들어낸 거야. 그걸 믿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바보 같은 거야. 나도 교회 안에 있을 때, 신앙 안에 있을 때는 그게 다인 줄 알았는데 세상 밖으로 나와서 교회를 보고 신앙생활 안 해보니까 이게 더 행복한 것 같아. 여기도 행복이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정말 탈회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회심을 하고 정말 회심한 자라면 그 하나님의 자녀임을 스스로 포기할 수 없고 성도의 견인, 하나님의 끝까지 이끄심을 통해서 계속해서 신앙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강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회심이라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회심이잖아요. 그 회심을 내가 했다가 안 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가 하는 것으로 우리는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거스틴도 하나님을 머리로는 알았지만 회심하지 못했다가 정말 회심한 뒤에 성 어거스틴이 되고 자신의 죄와 하나님 인정하지 않았던 것, 만이교에 빠졌던 것, 잘못된 삶을 뉘우치면서 회심한 뒤에 거대한 영적인 인물이 되잖아요. 저는 옥성호 씨가 그런 과정에 있다고 봐요. 예, 아직은 본인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자기는 무신론자는 아니다. 자기는 신을 인정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사탄은 없는데 왜 사탄이 있다고 얘기하냐? 사탄은 인정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회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다시 그 이성의 잣대를 내려놓을 줄 믿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문이 있는데 이성이라는 긴 작대기를 가지고 있으면 그 문으로 아무리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런데 그 이성이라는 잣대를 꺾어버리던가 내려놓던가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성이라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성이 훨씬 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그러한 자를 더 이해할 수 없다 말하지 않겠습니까?
있습니까? 고 옥하는 목사님의 아드님으로 많은 어떤 중압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서초동에 있는 교회와 분쟁 가운데 싸움하면서 기독교에 대한 혐오,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애증, 이런 것이 분명히 생겼을 거예요. 그리고 탈진도 왔었을 것이고, 그러면서 그런 싸움 가운데 술도 마시고,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런 삶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졌을 수 있지만, 저는 옥성호 씨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시 돌아왔을 때가 진짜 회심이고, 그때 다시 더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리라 믿습니다. 마케팅에 빠진 기독교, 심리학에 빠진 기독교, 이런 기독교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개혁의 목소리를 누구보다 냈던 사람인데요. 진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천국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천국에 가서 정말 아버님을 만나고 또 영적인 사람들을 만나고 더 많은 축복을 받으면 참 좋겠습니다. 죽은 뒤에 생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귀신은 왜 있는 겁니까? 그죠? 신을 인정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정말 신이 있다면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은 없을까요? 네, 우리는 죽은 뒤에 모두 다 그냥 흙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이 있잖아요. 그 영이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나눠지게 되는데, 그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인간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 이성, 나중에 이제 치매가 걸리고 나이가 들면 우리 이성도 흐릿흐릿하거든요. 우리 이성도 흐릿해요. 그렇죠? 그 이성으로 내가 바르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치매에 걸리고 나이가 들고 내 손도 내가 내 힘으로 들 수 없는 인간의 존재가 되는데, 니체가 하나님은 죽었다 그랬는데 니체가 죽었잖아요. 어떻게 죽었습니까? 병원에서 처절하게 죽어갔잖아요. 그렇죠?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이 죽은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모르고 또 부인하면서 스스로 죽어가는 게 인간이다. 그래서 조금 더 진리의 지식과 깨우침을 가지고서 더 많은 선한 영향력을 주면 좋겠습니다.